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출애굽 찬송가 368장, 21세기는 326장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니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려하오니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모든 정성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주님의 능력 크사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네 번째 이적입니다. 네 번째 이적인데 하나님의 이적은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저주가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를 이적으로 보이시면서 애굽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항상 일을 해나가실 때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해나가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100% 순종을 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아론에게 명해라. 땅에 티끌을 지어서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되리라. 한번 우리 예를 들면 지역마다 좀 다르잖아요. 지역마다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티끌이라고 뭐 이런 게 좀 없어요. 예를 들면 아마 이 티끌 생각하면 우리가 영화를 이렇게 볼 때 뭐 이렇게 중동 지역에 이 엄청난 해오리 바람이 불고 할 때 사막 그 바람, 사막 폭풍 불면 그 먼지 엄청나잖아요, 그죠? 아마 그렇지 않네한가, 애굽에도 그렇지 아니한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먼지처럼 모래 폭풍처럼 그 엄청나게 이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또 애굽은 그런 모래 폭풍들이 있는 이것을 티끌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라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2절에 보니까 그대로 생할세 하면서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이 사람들과 생축에게 올랐더라. 그냥 뭐 조금 생긴 게 아니고 엄청난 거죠. 모래 폭풍을 불 때 보면 진짜 우리가 뭐 마스크하고 안경 쓰고 거울 쓰고 해야 막 되는 것처럼 이러한 엄청난 재앙이 이 애굽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바로가 또 술객들을 불러서 자기들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술객들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는 술객들이 하지 못하면서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19절에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는 진짜 지금부터 그 전부터 시작해서 되어졌던 사건들, 예를 들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던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하수물을 쳐서 피가 되게 했던 사건, 뭐 이런 여러 가지 개구리가 되게 했던 사건, 하수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던 사건, 이런 것들은 술객들이 따라 했단 말이에요. 흉내를 좀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기들도 어느 정도 흉내 낼 수 있다,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 술객들이 말하죠. 이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렇지 아니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생명공학이라든지 유전자공학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흉내를 막 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곡물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뭐 수학을 많이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벌써 우리 인간 사회에, 인류 사회에
깊이 벌써 유전자 공학이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면 우리가 벌써 이런 것들 통해서 신의 영역, 하나님이 없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금만 더 진행되어지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보내줬던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 이 중국 우한 폐렴에 관련돼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님 이광재 교수님, 그분 강의가 그렇다면 그분 강의를 보면 그 말씀을 하셔요. 뭐냐 하면 에이즈는 치료할 수가 없다. 에이즈를 치료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모든 세계 의사들이 그걸 포기했다. 제약회사도 포기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에 맞는, 예를 들면 A라는 것에 맞춰서 제일 처음에 이제 에이즈가 발견된 것을 볼 때 그것을 A라고 하면 A에 맞는 약을 처방해서 치료제를 만들어서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 치료를 하고 나면 고쳐졌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발생이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A라는 것을 치료해도 안 된다. 돌연변이가 생겨서 B라는 게 또 나온다. 그러니까 A라는 약을 처방했는데 그걸 피해서 또 돌아가고 또 피해서 돌아가고 피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마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오늘 여기에 똑같이 이 술객들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정말 세상에 이러한 보통의 우리 모습들하고 전혀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과학자들, 의사들, 이들이 그 정말로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도 그 신의 영역에 도달했다. 신의 영역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떠들지만 그걸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이 생명이 정말로 그냥 이렇게 진화론이 되어가지고 아베마에서 하나씩 진화되어져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이가 되어지는, 티끌이 이가 되어지는 이 표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티끌을 모아서 흙으로, 티끌이 흙이잖아요. 그 흙을 모아서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티끌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는 존재로 만드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티끌로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많은 티끌로 모아서 사람 형체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티끌 자체로 이가 되게 해가지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 흙티끌 가지고 그냥 생명체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티끌이 생명체가 돼버리는 엄청난 역사거든요. 사람이 티끌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티끌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갈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티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해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항상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하고 겸비하고 낮아진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보면 저는 이 본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실 때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정말로 일도 더하지 않고 일을 빼지도 아니하고 아론에게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일을 더하지도 않고 일을 빼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순종을 해요. 그래서 정말 티끌을 치해서 지팡이로 공중에 대고 치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티끌이 전부 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론에게 얘기할 때 아론이 아니 그게 말이 되냐가,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이 티끌이 생명체가 되냐, 이가 될 수 있느냐, 이건 흙은 흙이고 티끌은 티끌이지 어떻게 이 티끌이 흙이 어떻게 생명체가 되냐, 그 자기 생각을 하나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얘기하니까 믿음으로 아멘 해갔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 자신부터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세가 듣듯이 이렇게 잘 듣지도 못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그걸 사람들은 알지는 못해요. 느끼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론처럼 그건 안 됩니다. 어떻게 이 티끌이 이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모래폭풍처럼 이 티끌이 이가 돼서 애굽을 전역을 덮을 수, 차라리 이 티끌을 치가지고 그렇게 하면 모래폭풍이 생긴다고 뭐냐 말이 되지만은, 우리가 모래폭풍은 수도 없이 봤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래폭풍이 아니고 이게 이가 될 수 있겠냐, 이렇게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이런 방법을 집어넣고 그러지 아니하고 아론이 그대로 100% 순종하거든요. 이 말씀에 우리는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치 아니하고 세상이 다 없어져도 성취되고 이루어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100%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서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되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그 고린도 교회가 한 예수님의 성찬에 동참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성찬을, 예수님의 성찬은 쉽게 말하면 음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기념하라 그러셨고 새 언약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핵심이 기념하는 것이고 새 언약이고, 그래서 그것을 잘못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되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된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찬을 기념하는 것, 음식으로 먹지 않고 첫째 기념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의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귀한 십자가의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이 그런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음식으로 먹을 때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게 된다. 또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언약이다. 주님의 새로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걸 믿고 가야 되지. 그리고 그것을 약속이라는 걸 믿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믿음과 마음으로 가야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생명의 약속을 해 주신 건데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음식으로 먹고 마시면 오히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잠자는 자도 많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잠자는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육신의 질병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약한 자, 믿음에 떨어진 자들도 많고. 이걸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를 안 하고 육신으로 봤더니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신으로 봤더니 음식이니까 그걸 음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생각대로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방법대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습관대로 그 모습으로, 그 방법으로, 그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 관점이 아니고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오늘 본 말씀도 티끌을 들어서 던져서 지팡이로 치고 나면 그것이 모래폭풍이 된다라고 하면 인간적인 관점이죠. 세상적인 관점이고. 왜? 바람이 부으면 모래폭풍이 불어오니까. 그런데 그 모래폭풍이 아니고 오히려 그 티끌이 이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능력이 역사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막 지금 심각해져 가잖아요. 예를 들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 중국 우한 폐렴이 중국과 한국 중심으로 심각해졌단 말이에요. 일본하고. 그랬는데 일주일 지났더니 이제는 전 세계가 흩어져 심각해졌어요. 이태리, 독일, 프랑스, 스페인, 미국, 그 다음에 또 이란, 이락, 이스라엘까지도. 이게 전 세계적인 관점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고 이렇고 저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가 금방 지난주에 보내드렸던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이광재 교수님이 거기에서 그러죠. 이거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의사가 세계적인 의사잖아요. 세계적인 학술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세계적인 학술자고 그러니까 그분에게 뭐라 그래요? 미국 출판사에서 당신 여기에 관련돼서 책 하나 써줘라. 우리가 출판하겠다. 그냥 최고의 과학자들이 책을 써가지고도 이거 출판해 주세요 해도 출판을 안 해주는 출판사가 당신 우리 여기 관련돼서 출판하려고 하니까 당신 출판해 책을 써달라. 그래가지고 정말로 2년인가 3년에 걸쳐가지고 그 책을 연구 데이터를 쭉 해가지고 책을 써줬잖아요. 그래서 출판을 했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벌써 뭐냐 하면 50년 전에 70년에 벌써 에이즈, 그 에이즈는 뭐냐 하면 제가 성경 보내드렸던 것 문자 이렇게 어제입니까? 어제 거죠. 보내드렸던 것처럼 문자에 보면
로마서에 벌써 에이즈가 나와요. 그리고 그것 시작은 그 전부터 있었고, 근데 그것이 에이즈라는 그 이름을 붙인 것이 이제 불과 이제 한 70년 됐단 말이에요. 50년. 1970년대부터 에이즈에 대한 연구가 나와서 이거는 구천적 면역 결핍증이다. 에이즈라고 이름을 부르자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연구해 봤더니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분들이 직접 얘기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오늘은 이를 티끌을 이로 만드는 사건을 보면서 여기 이런 일들을 하는 전문가인 술객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최고의 전문가인 술객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러는데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 이 바로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마음이 강팍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쪽에 있는 이러한 분들의 말씀, 전문적인 교수들의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무시한다라는 것도 마음이 강팍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것도 어떻게든 간에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시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의 역사하신 같은 것들은 무시해버리고 전부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 이런 걸로 따져 들어가고, 그래서 점점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육신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러한 하나님 없는 시대로 돌아가는 시대가 되어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어서 티끌을 취해서 지팡이로 쳤더니 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인간적으로 보든 세상적으로 보든 불신을 하든 마음이 강팍해서 외면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정말 하나님 모든 사건들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들을 때에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모세가 얘기를 했을 때 아론이 100% 순종을 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100% 1.1핵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아니하며 순종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사람을 티끌로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던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은 이 티끌로 애굽의 이가 되게 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며 정말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고 무릎 꿇고 주님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저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잘 깨닫게 하옵시고, 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상역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믿음의 귀한 하은이를 주셔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과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은이가 정말로 이삭처럼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축복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잘 자라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